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고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신앙 발판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성경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다음에 성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고 뭐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발판이 10가지 발판 중에 이렇게 쭉 가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 말 듣고 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하신 선교들 혹은 뭐 TV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분의 설교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뭔지 큰 교회 목사님이면 그 큰 교회 목사님 뭐 몇천 명 혹은 만 명, 2만 명 이렇게 막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는 무조건 100%다 맞으려니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 TV에서 기독교 방송 TV를 봤어요. 기독교 방송 TV를 봤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부흥사시면서 강사시면서 그리고 교회도 목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큰 목사님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금요 예배, 그 목사님이 금요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 큰 교회면 부교육자들이 엄청 많을 건데 그 부목사들한테 그 금요 예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 너무 잘하시고 그 말씀도 다 너무 잘하시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면서 양 얘기, 그래 양. 그래서 양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고기를.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양고기를 먹을 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진짜 정말 비슷한데 아니다. 비슷한데 그 핵심만 비껴가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뭐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설교가 100%다 맞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뭐 저도 은혜 받을 때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설교를 제가 가끔씩 듣거든요. 들으면 정말 저도 이게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 받는데 가끔 뭐 매번 설교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저건 좀 성경하고 좀 빛나는데, 좀 성경하고 조금 약간 어긋나는데, 이런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했던 메시지 중에 또 약간 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말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사람 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 유튜브 설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11조가 있었지 신약 성경에는 11조란 말이 아예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신약 성경에는 11조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다 했으니까. 전 재산을 다 냈잖아요. 초대교회는 아예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10의 10조 막 이렇게 다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11조가 없는 거지, 11조가 없다 그래서 11조가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 얘기 들으면, 특히 새신자 같은 얘기 들으면, 그런 말씀 들으면 그래 11조가 안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막 11조 내라고 강조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사도신경을 또 하면 안 된대.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대 또. 나 참
열어지리라. 여러분,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에,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을 딱 응축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만 계속 되풀이해도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틀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 뭐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자기 설교만 듣게 만들고 뭐 성경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항상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들어요. 저 말씀이 성경하고 100% 딱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적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이거를 늘 질문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뭐 잘 모르는 거, 또 새로운 무슨 것을 말씀하면 다시 제가 나중에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혹은 똑같은 말이 아니라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신천지 같은 이단에 왜 많이 넘어갈까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물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하고 또 뭐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뭐 집사님 혹은 뭐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이런 분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뭐 어떻게든 뭐 목사님은 상처받든지 아니면 무슨 뭐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상처받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단, 우리 다락방에서도 많이 넘어갔거든요. 특히 본부교에서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이 넘어갈까요? 우리는 완전 복음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너무 우리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복음은 확실한데 성경을 잘 안 읽다 보니까, 그런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가서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그 사람들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 들이대는 거 아시죠?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렇게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러면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그 교리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말이 맞네, 내가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단은 아니네,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신 분이 있다, 제일 먼저 깨달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이만희 총회장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이만희를 욕했네, 그러면서 이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단인 걸 알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그 성경 진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진리네 하면서 이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요 많이 읽을수록 좋고요, 기도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또 찬송도 많이 부르시면 좋고요. 네.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나면 이상하게 다시 안 봐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나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제가 읽었던 성경 이렇게 끄면 은혜 받으면서 줄 그어진 그런 성경들이 한 6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나면 이상하게 다시 안 봐져요. 그래서 또 책을 또 새로 성경책 새로 사가지고 또 보고 또 다 보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쌓아놓고 또 새로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책뿐만 아니라요, 책도 그래요. 일반 책도 그냥 책을 한 권 다 읽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책이라도 다시 안 읽혀져요,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다닐 때
마케팅에 관한 책을 제가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이 사람이 쓴 책이랑 또 이 사람이 쓴 책이랑 이 사람이 쓴 책이랑 여러 사람이 쓴 책을 한 권씩 사서 다시 봐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사람은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세 책의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약간 다른 점도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좀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책이. 그래서 책도 한 번 읽으면 다시 안 보고 성경책도 한 번 읽으면 다시 안 읽어요. 그래서 책을 자꾸 제가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38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가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이 표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많은 표적을 베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많은 표적을 베풀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군요, 진짜 그리스도 맞군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까지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고 이랬어도 그냥 선지자로 믿고 있지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똑같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 선지자라 그래요. 특히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라 그래요. 그 이슬람의 성경 꾸란 있잖아요. 꾸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도 똑같죠. 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이게 표적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 네 안식일에 병 고치면 되겠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또 만약에 표적을 안 보여주면 당신 메시아 아니네, 그리스도 아니구만, 당신 사기꾼 아니야, 이런 소리 하려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악한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이 바로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말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 너희가 이방인과 똑같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하고 똑같니,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40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 39절 후반절하고 40절 그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얘기를 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할 것,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 그것이 내가 최고의 표적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렇죠? 너희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왜? 예수님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자꾸 이단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단이 이게 잘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잘 활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뭔가 중요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자꾸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신자들한테 이게 묻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줄 아냐? 이렇게 막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상 이제 금방 답이 안 떠오르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자기네의 교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모든 해답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 성경의 답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구원 못 받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네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여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사옥에 나오는 지니 요정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냥 지니 요정, 이게 알라딘의 요술램프 문지르게 하면 지니 요정이 쫙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정이 다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그런 지니 요정과 같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41절 보면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에 전도하러 가려 했더니 싫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전도하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였고 늘 고려 시대 때부터 성경 역사에 보면 고려 시대 때부터 그 일본의 왜구가 늘 쳐들어왔대요. 늘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또 죽인 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대요. 막 칼로 다 임신한 여자를 다 배를 가르고 막 그 안에 아기를 꺼내고 막 이런 잔인한 짓까지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예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잘 못 가겠죠.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요나가 지금 너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상처가 가득해 있는 겁니다. 상처가 가득해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해가니까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 다니는 거죠. 자, 그랬지만 이 니느웨 가서 요나가 그냥 대충 복음 전했잖아요. 억지로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에이 이제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억지로 복음 전했는데 대충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보다 더 크니 즉 그리스도 되는 예수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지금 그걸 말씀하시죠. 42절 봅니다.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다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기록에 의하면 대략 아마 이디오피아나 아마 그쪽 나라 사람일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멀리서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자, 43절부터 이제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더러운 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붙었다가 나갔어요. 나갔다가 어디를 찾아다니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물 없는 곳. 자, 물 없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요, 또 황폐한 곳이요, 그리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것이 물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귀신이 생명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 광야, 거기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런 영혼이 어딨냐? 그거를 찾아 헤매고 다닌 거예요. 예수 생명 없는 데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굴까요? 바로 물 없는 자, 생명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자의 밥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뭐냐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귀신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물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뭔가를 이제 믿었나 봐요. 이 사람이 뭔가를 믿었다고. 그 믿으니까 이거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한테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뭔가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욕심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 걸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뭔가 더러운 것들이 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죠. 그러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이 귀신이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들어와서 자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8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더 심하고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뭔가 그 마음에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절에 가서 108배 계속 해보세요. 뭔가 그 사람이 아프던 몸도요, 내가 불교를 믿었더니 몸이 건강해졌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또 불교를 가서 절에 가서 열심히 내가 불공을 드렸더니 뭐 마음에 뭐 좀 위로가 되고 평안이 왔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게 다 종교 생활이고 그게 다 마음을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불교에서는 가장 뭘 합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왜 은혜 받고 막 그렇게 그래 막 내 욕심을 버려야지, 모든 문제가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맞습니다. 그게 이제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점점 더 공허함이 깃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단월드 대한 이야기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단월드? 단학선언, 그 단월드. 거기 그 단월드, 단학선언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승헌인데, 그 이승헌이 그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 단학선언에서 그 단전호흡을 깊이 하게 되면 귀신 들립니다. 완전히 귀신 들려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돌 그룹 중에, 여자 아이돌 그룹, 걸그룹 중에 유명한 걸그룹, 그하고 하이브라고 하는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하이브라고 하는 그 자회사 그룹하고 그 뭐 뉴진스라고 하는 그 걸그룹. 근데 그 방시혁이라는 그 하이브 그룹이 이끄는 그 단체가 다 다운월드를 믿는 단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지금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그 뉴진스 그 그룹의 아이돌 그룹의 그 노래 가사들도 다 그 다운월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유명한 아이돌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막 K-팝 유명하고 막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운월드를 칭송하고 다운월드 속에 빠져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가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 어마어마한 큰 영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은평구에 수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렇게 다 큰 절을 갖다가 금으로 다 치는 수국사가 있어요. 근데 수국사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쪽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데 보니까 템플 스테이 딱 적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개량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템플 스테이 왔냐고. 아, 템플 스테이 왔대요. 아, 그러냐고. 그랬어요. 얼마냐니까 하룻밤 자는데 6만 원이라는 거예요. 6만 원. 저녁 주고 아침 주고. 오후 2시에 입실을 해가지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아침 공양 뭐 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오후 뭐 한 12시인가? 하여튼 점심 전에 이렇게 퇴소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오후 2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밥 2끼 주고 잠재워 주고 근데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20대들이. 그래서 원래 불교 신자냐 물어봤어요. 내가 원래 불교 신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템플스테이 하러 왔냐. 그랬더니 궁금해서 그냥 요즘 템플스테이 사람들 많이 하니까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요 너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너무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한 1박을 하고 난 다음에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싹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중에 교회에 올 확률이 높겠습니까? 절에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절에 갈 확률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5절 봅니다. 45절에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복음과 이 생명, 복음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청년에 온 그 새가족들 있잖아요. 새가족들한테 내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매주마다 말씀 전해서 양육하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MMA라고 이정격투기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벌써 이정격투기가 그렇게 큰 인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미국의 이정격투기 선수로 나가려고 그걸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레슬링 체육관 다니고 오후에는 복싱 체육관 다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다시 뭐 계속 그 체력 훈련 또 뭐 이렇게 그 달리기로 계속 체력 훈련하고 막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근데 이런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 이렇게 한테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새가족이니까 내가 그냥 새가족이라서 그 친구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영적인 문제였냐면 복음을 들어도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떻게 됐냐면 길을 가다가 자기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욕을 안 했어.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그 두 사람 남자 2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눕힌 거예요. 워낙 늘 운동을 하던 애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또 유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 잘하니까 늘 자기 귀에 그냥 가고 있는데 뒤에 뒷사람 둘이서 그냥 자기네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서서 왜 욕하냐면서 처음 보는 애가 남자 둘을 갖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막 또 경찰에 실려가고 붙잡혀 가서 막 또 막 뭐 합의 보니 안 보니 막 이런 얘기 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늘 무슨 생각이냐면 0점만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굳이 뭐 성경 읽을 필요가 있어요? 0점만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늘에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약간 좀 호황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차분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내 내면을 자꾸 채워가고 쌓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우리가 채워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부터 한 세 가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주중에 이 본문 우리 예배 드렸던 이 본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꼭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한 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읽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뭐 유튜브 주일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시면서 꼭 한 번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한번 또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를 뭐 하루에 한 절을 읽든지 또 한 단락 왜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성경 보면 조그만 이게 중간중간에 한 장 말고 한 장 안에도 이게 뭐 조그만 소제목 조그맣게 제목 있으면서 한 단락 나눠 있잖아요. 그런 한 단락씩만 읽으셔도 돼요. 한 단락씩 읽고 잠깐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좀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가 뭘까요? 잘 눈에 안 들리고 잘 안 읽혀지니까. 그죠? 그리고 또 쉬운 게 뭐죠? 메시지 듣는 거. 메시지 듣는 거 쉽잖아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은 내가 성경 펴야죠. 이게 말도 어려운 걸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읽혀지죠.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그것을 통과하면 거기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좀 이런 우리가 응답과 체험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들 중에도요. 이 성경 1독도 안 하고 목사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신학교 와서 뭐 성경 뭐 신학 책 좀 읽다가 시험 대충 보다가 그래서 목사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뭐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말씀으로 안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면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좀 해볼 게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구원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구원파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분들은 구원파들은 매달 첫째 주를 전도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화 되어지는 게 많아요. 왜?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냥 교회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걸 한 3, 4일 동안 계속 교회에서 메시지 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할 일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관점으로 좀 고민해 들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 혹시 전도 대상자들 혹은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좀 고민도 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전에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